자, 오늘 신명기 27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시작입니다. 이 신명기는 총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행해야 하는 어떤 제사법이라든지 사회 규범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 말씀 27장은 세 번째 설교의 어떤 서론적인 이런 부분으로서, 그리고 또한 모세 오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27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어떤 규례랄까요? 어떤 해야 할 이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는 율법을 돌비에 새기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율법을 모든 이 돌들에 새겨가지고 어느 한 곳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율법을 세우고 율법이 기록된 이 돌들을 세우는 말미암아 기념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돌비를 세우라는 이 말씀과, 자, 두 번째는 뭘 다루고 있는가 하면 돌단, 즉 제단을 쌓으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된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도 제일 먼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한 것도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일 먼저 돌아온 팀이 어떤 팀인가 하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팀이 제일 먼저 1차 바벨론 귀환합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 하는 것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와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율법을 가르쳤어요. 제사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로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를 상징하고 그들의 어떤 삶을 바꾸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생활이 변화돼야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빛을 발하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생활 영역 모든 부분에다가 이 말씀을 세우라는, 말씀, 쉽게 말해서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출발하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시작한데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듯이 어떤가 하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올해 어떻게 살겠다는 어떤 방향 설정이 되지 않으면, 기준이 없게 되면 올해 하루 금방 시작한 까지만 한 해가 그냥 어떻게 간지도 모르게 한 해가 끝나버립니다. 삶의 원칙을 세우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큰 돌을 세우고, 작은 돌이 아닙니다. 큰 돌.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기념비적으로 이 말씀의 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큰 돌을 세우라 그랬어요. 자, 그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항목별로 이것을 나누다 보면 총 613개가 됩니다. 총 613개 항목의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적게는 10계명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만 10계명을 다시 쭉 이 레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613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이것을 전부 큰 돌에다 다 새겼습니다. 그런데 돌을 그냥 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당시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보면은 돌에다 어떤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했다, 아니면 중요한 사건들을 이 돌에다 새겨서 세우는,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것이 유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하면 석회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이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라. 자, 석회를 바르는 것은, 이 석회는 내구성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지금 기념비적인 어떤 이 말씀을 기록하나, 이것은 어떤 후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이 돌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율법, 이 돌비는 어디에 놔뒀는가 하면 법궤에 넣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증거한 이 말씀 외에는 지금같이 뭡니까 이런 종이가 발달되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십계명 돌비는 하나님 뭡니까 법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고 대제사장만 볼 수 있고, 이 백성들은 모세가 증거한 이 말씀만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들은 것은 조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돌비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이 석회를 바른 상태에서 거기다 철핀을 가지고 이 새기면은 쉽게 클리어하게 새길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그거였어요. 이것은 고대 애굽에서 성행하던 그런 어떤 이 양식입니다. 지금 애굽의 뭡니까 그 피라미드 속이라든지 이런 무덤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들 전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그림을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것처럼 그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익숙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가는 곳마다 돌비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어떤가 하면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 모든 방면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돌비를 세워서 가는 곳마다 세워라.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서 세워가는가 하면 에발산에다 세워라.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그 앞에 서 있었던 산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발산이요, 하나는 그리심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관문과 같은 곳이에요. 애굽의 뭡니까 가나안의 관문과 같은 곳. 그래서 그 관문을 통과하는 데서부터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큰 돌을 세워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 제일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는 그 가정부터, 가정생활부터 어떤가 하면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보면은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어떤 말씀을 주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부부관계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쉽게 말해서 부부관계를 어떤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런 삶과 부부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부부관계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하나의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자기 기분대로 자녀 교육하지 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보면 자녀 어떻게 보면은 막 안 된다고 해서 막 자기 기분대로, 기분 나쁘면은 막 자식에게 그냥 다 퍼버리는 거예요. 자식 공부 못하면은 그냥 그걸 훈계를 해야 되는데, 청지기로서 훈계를 해야 되는데 청지기로서 훈계가 아니라 그냥 자기 그거 다 그냥 자녀에게 그냥 다 갖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상처로 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자녀가 누구에게 가장 상처 많이 받는 줄 압니까? 부모한테 가장 상처 많이 받아요. 선생한테, 친구에게가 아닙니다. 자녀 속에 있는 분노라든지 자녀 속에 결국에 보면 자녀가 곁길로 가는 데는 그것이 전부 부모에게서 나는 거예요. 딴 데서 나는 것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돼서 뭐 친구 잘못은 아니에요. 그것 이전에 어디로부터 나는가 하면 부모에게서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데, 청지기적 사명이 아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감정,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 그냥 다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아.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것 다 퍼도 내 그냥 감정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부모도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분노를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청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하는 마음, 그걸 말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안 듣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 뭡니까? 1살, 2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부모들 그렇습니까? 신경질 나고 울 때 보면은 울면은 막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막 자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쌓이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청소년기가 되고 자기 뭡니까 생각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것이 전부 곁길로 가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그 속에 그런 씨앗이 뿌려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이 가정생활에 하나님의 말씀,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보면은 이 뉴욕에도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기념비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러다 저도 지나가다가 뭐가 이렇게 있고 하면은 한 번씩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미국의 많은 것을 보면 베테랑 관계된 1차 대전, 2차 대전 관계된 이야기 기념비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또 가는 곳마다 그 동네에 좋은 일 한 일이 있으면 그거 세워져 있고 길거리에도 보면 이름이 새겨진 데 있죠. 어떤 뭐 167가 이래갖고 그 밑에 또 어떤 스트릿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동네에 어떤 기념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거든요. 지금 보면 뉴욕에 보면은 우리 뉴욕에 살던 노던 블루바드 아니면은 파슨 뭐 아니면은 뭐 머레이 힐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어떻게 이름이 붙였는가 하면은 파슨 블루바드 하면은 그 파슨 블루바드 주위에 파슨 가문이 소유했던 땅입니다. 그게 원래. 그러면 그 당시 파슨 가문의 골목길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지만 요즘에 새로 지어지는 이름들은 전부 기념할 만한 이런 것들 이름을 지어. 우리가 유시인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서 가정생활을 할 때도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직장도 똑같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 직장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이것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미션으로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파송된 미셔너리예요. 전부 선교사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영역 직장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 필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그곳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곳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필드입니다. 거기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가할 준비를 해야 되고 기회에 된 대로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고 살려야 되고 일으켜야 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해야 되고 낙심한 곳을 일으켜야 되고 다툼이 있다면 그곳에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는 미션 필드란 사실이에요. 반드시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제일 많이 된 데가 어딘 줄 압니까?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그곳에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서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상사를 섬기고 하는 동료들을 대하는 것을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헌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정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이 예배하는 삶 얼마나 기분 좋은 이게 얼마나 신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 그래서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하기를 너희 상전에게 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딱 직장 가서 딱 새겨져 있어야 돼. 여러분 직장 테이블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 말씀을 새겨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막 좀 기분 나빠서 막 대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예수님하고 싸울 겁니까?
참아야죠. 인내하면서 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억울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그걸 풀어나가야죠. 사회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사회생활, 성경에서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와 도구와 간구를 하라. 이게 사회를 향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그거는 정치는 정치고 아니면 그거는 그거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밝아지기를 위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 세상이 다 썩어간다, 아니면 세상이 잘못됐다, 전부 이럴 것이야. 비판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고 비판하라고 우리 보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란 거예요. 빛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못 비추면서 빛도 아닌 사람 보고 빛을 비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보고 뭐 빛 비추라면 빛이 납니까? 그건 어둠인데. 빛은 우리예요. 우리가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짊어질 줄 아는,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아는, 이것이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삶의 영역에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셔야 돼. 기념비가. 우리 2014년 출발할 때도 어떤가 하면은 이 말씀 부여잡고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출발하는데도 이 말씀 부여잡고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돌에다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성도들 좀 말씀을 많이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내 속에서 일어난 생각하는 방식이 성경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 생각이 되어져야 돼. 우리가 꿈을 꾸어도 성경적인 이런 꿈으로 돼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인 사업,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까, 이런 쪽으로 아무튼 이 성경 이것이 우리 속에 확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책 하나 읽고 나면 어떻습니까? 좋은 책 읽고 나면 어떤 마음으로, 이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예를 들어 슈바이처에 대한 전기를 읽고 나면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닮아가려고 해.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모든 생각과 마음, 생각과 모든 것을 이 말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삶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진 삶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2014년 우리 에버그린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살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돌비에 새기고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것이 중심이 된 삶. 자,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돌단을 쌓고, 즉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 이유는 첫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번제는 뭡니까?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제사 먼저 드리라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 광야의 이 헛된 것, 애굽의 이 죄된 것, 이것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그것부터 광야에 묻었던 먼지를 떨어내버려라.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뭐라고 하면 네 신발을 벗어버려라. 애굽에서 신었던 옛 생활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먼지를 떨어내는 이 회개의 삶, 이 삶이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 화목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제는,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기쁨이 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삶에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어떤 이 화목제의 의미가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 삶.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단을 쌓는데 이것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자연석으로 쌓는 겁니다. 다듬은 돌로 쌓아라, 쌓지 마라,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제단은 외적인 아름다움의 어떤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서 지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이 제단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이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포장돼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희석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보면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다듬은 돌로 제단이 쌓아져 있지 않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도 한번 봐요. 너무 프로그램이 앞서,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예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들 이런 거 보면은 예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 못하게 분산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너무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많다 보니까 예수는 간 곳 없고 콘서트가 돼버리고 그냥 쇼맨십이 돼버려요. 그리고 결국에 보면 너무나 인간의 예술이나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차량되어지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어떤가 하면 다듬은 돌입니다.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그랬는데,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너무 실력만 내세우다 보면은 거기 하나님 발견하지 못해. 하나님 간 것 없고 사람만이 멋있다, 사람의 예술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예술만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난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 더 좋은 것 하다 보니까 교회도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예술, 인간의 능력, 인간의 돈,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 곳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화려한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칭송하는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종교교회 갈 때 보십시오.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냐, 이 찬송가도, 우리 찬송가 보면 어때요? 찬송가 곡조가 3살 먹은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90 먹은 할머니까지 다 따라 부를 수 있게 돼 있어. 그러잖아요. 아주 단조롭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찬송가를 단조롭게 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찬송가를 공부하다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곡조가 너무 화려하고 곡조가 멜로디가 너무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가사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 너무 곡에, 인간이 만들어 너무 곡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은 최대한 단순하게 했어요. 최대한. 그래서 아무나, 찬송가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노래 못하는 음치도 부를 수 있게끔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이것을 여기 가사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찬송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야지 너무 막 이래버리면 사람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 가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멜로디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나오는 것들 보면 너무 그쪽으로 막 이 곡에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가사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곡에 취해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 이것은 인간의 자랑밖에 안 돼. 인간의 자랑. 그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듬지 않은 걸로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해야죠.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고, 또 하나는 뭔 줄 압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영혼 구령을 위해서. 수련회를 한다 했을 때 2가지예요. 수련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체육대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는가 하면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도, 이 2가지, 2축이 있어요. 이 2축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여기다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이 없이 다른 것에 맞춰지게 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해라.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다듬은 돌, 이 다듬지 말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제단 자체가 이것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단일 뿐이지, 이 제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아름답게 너무 잘 해놓으면 이 제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삶도 이 두 가지 삶, 말씀이 기준이 된 삶, 제단 쌓는 삶, 회개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 이 삶을 분명히 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삶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제단 쌓는 삶이야.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